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장차 반드시 죽는 것이지만 성령님 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유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것은 이제 왜냐면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도함이라는 말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아고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고.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단체 여행을 어디 낯선 나라에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도하는 여행 가이드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면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너무나 힘들게 되겠죠. 그런데 이 여행 가이드가 우리를 인도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저 멀리 떨어져서 가기도 합니다. 10m 떨어져서 가기도 하고 20m, 몇십 미터 떨어져서 갈 때도 있죠. 그런데 헬라어하고 인도한다는 이것은 그러한 것보다는 훨씬 가까이서 바짝 붙어서 인도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것처럼 나귀를 끌고 온다 그럴 때 나귀를 어떻게 끌고 옵니까? 바짝 붙어서 끌고 오게 되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피고인이 돼서 끌려갈 때 이들은 바로 붙어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여자를 인도할 때 끌고 올 때도 바로 붙어서 오게 될 것입니다. 50cm 안팎에서 데려올 수도 있고요. 팔짱을 끼고 데려오거나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를 홀로 두고 저 멀찍이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아니라 나와 바짝 붙어서 나의 팔짱을 낀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서 인도하는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옆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짝 붙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짝 붙어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아고를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런 데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끌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인도함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동무 삼고 우리를 동행자 삼아서 함께 인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나귀를 끌고 온다, 그 다음에 죄인을 끌고 온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끌려옴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동적인 위치에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붙어서 오고요. 그리고 함께 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적인 위치에 되게 되는 그러한 인도함은 어떤 것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 3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날개 위에 업어오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엎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또 2주에 더 자세히 또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업어서 오게 되면 딱 붙어서 인도하는 거 맞죠? 그죠? 그리고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려옴을 당하는 새끼 독수리는 어떤 수동적인 위치, 자기 몸을 잘 가누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이지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3살짜리 그러한 아이를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걸을 기력이 없을 때에도, 내가 힘이 없고 낭망될 때에도 나를 꼭 안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인도하여 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독수리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자녀를 안고 인도하는 부모님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실제로 14절 이하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딱 붙어서 데리고 오시고 또 우리를 안고 오시는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바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종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당시에 보면은 법적인 이제 전문 용어로 그 헬라어로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상속에 전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임금의 양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고 그 왕자로서, 공주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을 또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양자가 된 자,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람어로서 우리말로 치면은 이제 아빠와 비슷한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들이 말하는 아빠와 또 우리말에 있는 아버지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도 daddy와 father, 그 중간 정도 되는 것이 바로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바가 바로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친밀하게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태어난 후 바로 걷지도 못해서 아주 긴 시간을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낙타나 얼룩말은 태어나서 30분이면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양이나 기린도 1시간 이내에 걸을 수 있고요. 소나 말도 1-2시간 내에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전적으로 부모님께, 그리고 그 어떠한 동물들보다도 오래 부모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또 뇌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통해서 후천적인 학습을 많이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될까요? 부모님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우리, 나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우리,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생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는 멸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라는 것, 이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되는 존재.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당수의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부정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안 계셔도 다 이 세상은 잘 돌아간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고 싶은데 너무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금연 클리닉에서는 이러한 조언을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담배를 끊어보십시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요. 당신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러면 당신이 신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당신이 가상이라도 신을 하나 만들고 그 신을 의지해서 담배를 끊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 노력으로 절대 안 되던 그 담배 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고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금연 클리닉에서 조언하는 것처럼 가짜 신을 만들어서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가짜 신을 상정해서 거기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을 소개하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온전하게 살 수 있다. 바로 진정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오는 세상에도 그러하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러한 관계가 아주 정상적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저 멀리 있는 신, 이러한 존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신 부모님의 사랑을 가지신 그러한 경험을 한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러한 바로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아플 때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눈길은 어떠할까요? 냉담하지가 않습니다. 무관심하지도 않습니다. 안타까움과 사랑에 가득 찬 눈빛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눈빛, 그것이 바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빛일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픈 자녀를 우리 사람이 바라보는 그러한 눈빛으로 나를 안타깝게 그리고 또 사랑하는 눈으로 보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끝모를 저 밑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런 나를 마치 독수리가 그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로 업듯이 나를 받아서 안아주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안아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안고 내가 인도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안기려 하지 않고 나의 고집대로 나 홀로만 가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독수리의 경우로 보면은 독수리 새끼도 물론 어떤 날 능력이 되면은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혼자 날 수 있도록 놔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음 비행을 시작한 새끼 독수리가 몇 미터 날았다고 해서 계속 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바람이 갑자기 바뀌거나 강풍이 불어올 때 혼자 날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고 날려고 하는데 이 새끼 독수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혼자서 막 날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끝은 추락과 죽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좀 더 자란 독수리라고 할지라도 날개가 부러졌거나 힘이 빠져서 날 수 없을 때 그러한 독수리도 어미 독수리는 등에 업고 날개에 업고 날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걷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내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 안겨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한다는 것은 마치 추락해서 저 밑으로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와 같은 불행한 결말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바로 이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수요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에 주일에 나오면서도 이러한 모임을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배우기 위한 그러한 훈련 모임이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지체 간의 사랑을 또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사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로서 여기고 사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여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한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들로서, 성자로서 성부께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그 순종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일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한 위로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5장 19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들로서, 우리가 자녀로서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을 때만 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8장 42절에도 보면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스스로 오실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바로 아버지를 높이고 본인은 낮아지는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찌 감히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참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 원합니다. 전적으로 의탁하고 전적으로 신뢰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이렇게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지 않는 그러한 자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종의 처지가 되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그것으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모든 것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누어 쓰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그것만을 주목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하게 되겠죠. 바로 이제 공상적인 사회주의로부터 실질적인 체제가 있었던 공산주의 체제까지 이들은 내건 구호가 어떻습니까? 무산자가 일하는 자가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평히 나누어 가지고 필요에 따라 쓰는 그러한 사회를 꿈꾸며 준비하고 또 이미 되었다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이 죄인인 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로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만을 이야기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우리가 도와줄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의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 사회적 책임은 당연히 그런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 그러한 주제는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 사람의 모든 노력은 아무리 그것이 겉보기에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러한 실질적인 본질에 눈 감는 것이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눈 감은 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어떤 체제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굴러가는 많은 것들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부를 거머쥐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없으면 나는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장차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아무리 이상적인 목표를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없는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의 몸이 되는 것이고 죄의 노예로 팔려간 자가 된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멸망만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눴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붙잡고 계신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걸어갈 수 없을 때 안고 가시며 우리가 날 수 없을 때 우리를 안고 날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날개 아래 보호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16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데 우리의 영에게 이렇게 옮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증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 또 우리가 고난도 받게 된다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와 하나님의 가장 정상적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4발로 기다가 2발로 걷다가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끝나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러한 삶과는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4발, 2발, 3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녁에 시작하지가 않죠. 아침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4발로, 점심에 2발로, 저녁에 3발로, 그리고 해가 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저녁에 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해가 지고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우리는 캄캄한 칠흑 같은 밤 아래 있었습니다. 도저히 멸망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이 됩니다. 빛이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빛 가운데에서 우리는 바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할 수 있는 그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은 정오의 빛나는 해처럼 사실은 오셔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빛이 생명 되신 그 빛이 세상을 비추었지만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해서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녁 해를 바라볼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붉게 물들인 하늘을 보게 됩니다. 이 붉은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될 것이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붉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이 해는 지고 캄캄한 밤이 오게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 찬란한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바로 주님과 함께 그 뜨거운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을 가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천국에 가기를 소원합니까? 거기서 금은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원해서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는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나에게 넘치고 넘쳐서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을 즐겨하며 그것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된 자로서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나를 안고 인도하시는, 나를 데리고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